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11월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통치되는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알려주신 말씀, 율법, 법대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평안의 세월을 보내다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들이 거의 구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 대한 갈망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핵심 신학적 주제가 되는데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목숨을 건 투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언을 얻거나 모범을 삼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교회,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소견, 내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악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참혹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는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다 보니 인류는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러면 누가 이 혼란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 혼란함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은 구약에서는 다윗으로 등장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왕의 개념을 떠오르게 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존재로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로 공격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갈망했던 게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들이 있어서 타 민족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분오열하게 되고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도 않고 뭔가 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기대감은 뭐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하는 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죠.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왕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부강할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올바른 신앙적 모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왕이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죠.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그가 여러 가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세우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길 원했던 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과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친해지길 원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고 예수님을 위해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 이유가 뭘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내 삶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고난, 전쟁 비스무리한 것들을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너무 초라한 십자가 형틀 앞에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침을 뱉고 그분을 저주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 나에게 고난과 시련,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주시고 평상시에 자질구레한 건 잘 들어주시더니 강력한 거 딱 나타날 때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범,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지 그 모범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 이후에 다 실패하지만 진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참된 행복과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제시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죠. 하지만 우리는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내리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사사기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온한 세월을 또 지내다가 또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12명의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12명을 제안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을 대사사라고 하고요, 나머지 6명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는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하고요, 소사사는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5권이고요,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이건 역시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지금까지 본 것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기드온입니다.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등장하고요, 그 뒤에 사사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자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요,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장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삼갈은 다문화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겁쟁이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은 약탈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올라가서 굴을 파서 수영하려고 웅덩이를 만들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파종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동방 사람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다 훔쳐가 버리고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 버리죠. 그래서 메뚜기 떼라고 표현한 것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들이 먹고 살 것조차도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한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가, 주님 뭘 원하시는가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혹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참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 소풍교회 성도님들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드온에게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하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이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두십니까? 그를 불렀을 때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옛날 농촌에 가면 타작을 하면 지금은 탈곡기로 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다 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탈곡기가 없었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는 틀 같은 게 있어요. 콩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돌려서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먼지가요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타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가족들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참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해라 라고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다. 너 가서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구원할 수 있어. 그럼 나를 사사로 세우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염소고기하고 무교병 떡하고 이거 가져올 테니까는 주님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국을 다 부으래요. 지팡이를 딱 드니까 불이 확 나가지고 태워버리죠.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 불사르는 틈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리죠.
그러자 기드온이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하며 두려워하자 음성이 들려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칭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알려주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보통 새벽에 이렇게 안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지금 온몸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치챘었어야 되는데 찬송할 때부터 저는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들썩들썩대는 게 다 보일 겁니다. 못한 설교는 언젠간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중간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다 버려버리고 결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드온을 선택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드온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는 목숨 걸고 가족들을 위해서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의 삶에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했던 삶의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노, 이것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해 있던 게 확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해 이럴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리고 자기 가족이 이 이스라엘이 당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님들이 기드온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시고 이것을 품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속적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이런 새벽기도나 말씀 읽기나 교회에 충성하거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두 번째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안 해버려요. 가족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려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려요.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옷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 아내는 제가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 삶에 대한 분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자기 일을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표징을 구하는데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고기를 가져오고 무교병을 가져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돼야 될 중요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애통의 마음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잘못된 부분이 눈에 잘 보여요. 교회의 잘못된 부분, 가정의 잘못된 부분, 나라의 잘못된 부분,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잘 보여요. 자식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럼 이 잘못된 부분이 딱 보이면 배우자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중단해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중단해 버려요. 다 중단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왜 그거 안 하냐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됐어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표징을 구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고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며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평과 부족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마땅한 일, 삶의 자리에서는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예배하고, 이 성도님들이 고난 앞에, 시련 앞에 기드온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 끝까지 주님 찾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많이 있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주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관계도 중단해버리고 일상의 삶이 파괴되어 몰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음에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는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죄와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